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자녀와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좀 부드러우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깐깐하고 강박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나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좀 관대하고 또 허물이 있어도 좀 덮고 또 부족해도 좀 용납하고 이렇게 해야 내 인생의 위기가 오고 내 자녀의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물론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끔씩 이제 너무 깐깐하신 분들이 있고 너무 이렇게 법을 따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하나의 영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오후 예배 때마다 조금씩 정치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은퇴를 이제 퇴임을 하시면 이제 양산에 내려와서 사시는데 거기 이제 농지를 좀 이렇게 이렇게 농사 짓는다고 해서 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지. 대통령님이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경호할 집을 지을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좀 울리는데 좀 농지를 변경을 좀 시켜서 대통령님 경호하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나? 근데 그걸 막 법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일까? 이런 이 정도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지 않겠는가? 옛날 같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막 분노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 이제 다른 사람들 탈탈 턴 겁니다. 우리가 좀 때때로는 눈을 감거나 또 어떤 자리에 가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드건 탈탈 털고 그러면 자기도 자기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사람들의 허물은 그냥 또 다 너무 관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게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국민들 전체가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으면 거기 본인의 사저에 있는 땅에 와서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는데 주변에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야 될 분들이 집을 지을 수 없어서 좀 농지를 택지로 좀 변경하는 게 그렇게 못 견딜 일입니까? 그런 일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국민들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적들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 이 정도는 국민이 좀 용납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드는데도 국민들이 막 분노를 하는 거죠.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던 것이 똑같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 부족한 것 좀 용납하고, 그리고 좀 속이 상하더라도 좀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좀 은혜로웠으면 좋겠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좀 관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그런 것이 있어도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삭막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너무 털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하신 분들 치고 그렇게 털면 깜빵 안 가실 분 한 분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좀 관대한 마음, 그게 뭐 지금 정권에 그러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든 누구를 향해서든 여러분과 제가 조금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들 장사를 해서 큰 돈을 이제 벌겠다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습니다. 장사를 해서 큰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우리 코로나 시대의 한국 기업 중에서 삼성이 돈 많이 벌었지만 쿠팡이 돈을 엄청 벌었대요. 우리가 뭐 1년에 뭐 1조씩 마이너스 된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삼성이 400조, 그다음째 그 SK 하이닉스가 89조, 현대가 뭐 60조인지 40조인지 모르겠어요. 현대가 어마어마한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뭐 한 40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쿠팡이 갑자기 처음에 계산에는 70조가 될 거다, 시가총액이. 그래서 단숨에 이 대한민국 3위 기업으로. 그런데 막상 이제 이렇게 올리니까 100조가 됐어요. 100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조가 되어서 대한민국 삼성 다음에 2위의 기업으로 이렇게 뛰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가장 대박 터진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코로나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이번엔 또 LH 사건이 터져가지고 땅 투기에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거기 땅 사서 투기한 사람들은 쪼무레기라고 그러네요. 진짜는 뭐냐면 거기 땅 사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래요. 거기 땅 살 때 다 흡수를 하면 뭐 얼마 보상 못 받고, 거기 뭐 심어 놓은 나무 보상 받고 해서 그거는 얼마 안 되고, 정말 이 실력이 있거나 제일 하이 퀄리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한 해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개발된 경계의 땅을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이지, 그 안에 그 땅을 사서 두세 배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은 쪼무레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말 그 경계의 땅을 산 사람들은 찾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이 세상에 쿠팡이 돈을 벌었다, 땅 투기에서 돈을 벌었다, 또 이제 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내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요즘 수없는 젊은이들이 뭐 비트코인 사야 된다. 우리 승현이도 비트코인 돈 한 100만 원만 있으면 주식 한번 해볼 텐데,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정신 차리라. 이렇게. 왜 이제 이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면 뭐 태평양 시대, 대서양 시대, 인도양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지중해 시대예요. 로마의 지중해 시대인데 이 지중해 시대에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이 뭐냐면 배를 구해서 이쪽에 물건을 사서 다른 나라에 가서 팔아서 갑자기 떼부자가 된 사람들이 이전에 농업국가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한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배를 가지고 딴 지역에 가니까 그게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익을 남겨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얘기하면 떼부자 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요? 이제 자기의 현실 이렇게 뭐 한 달에 300씩 400씩 돈 모아서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씩 은행에 저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이제 기도도 그렇게 하고 이제 꿈도 대박의 꿈을 가지는 거죠.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물건을 떼어서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팔았어. 내가 큰 부자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좀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 인생에 한번 대박이 한번 터지게 해주세요. 이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왜? 이제 지중해 무역이 가장 활발할 때 일어났던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라. 너희 중에 너희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 대박을 한번 터뜨리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너희가 어떤 존재냐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왜 하느냐면 큰 꿈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내게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오늘 내가 적은 돈을 벌고 오늘 내가 작게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지중해 무역을 해서 내가 큰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크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만족스럽고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작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내가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해야 될 하나님의 일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지금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뭐 이 정도 일을 할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에 충성을 안 해요. 작은 일에 충성을 안 하는 사람들.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꿈, 나는 대박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대박이 터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한번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인지 내일은 너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고 너희 인생이 뭐냐면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인생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있는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 사역자 중에서도 큰 계획을 하고 건물을 사고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공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큰 계획을 하고 그걸 성공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오늘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가진 게 아주 작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아주 작아요. 그러나 주님, 저는 큰일을 못해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작지만 주님 나의 이 작은 충성과 작은 헌신도 주님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저 저는 이렇게 작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언제 큰 돈 벌어서 주의 일 할지 모르는데 그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면 그 사람의 작은 충성을 붙들어서 또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셔서 돕는 사람을 붙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적은 일에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외면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 돕는 사람도 주시고 막 길도 열어주셔서 이렇게 큰 일이 되었는데 근데 내가 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내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난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할 뿐인데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걸 보면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일은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계획을 짜서 한 일이 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업적으로 성공한 건지 주의 일을 잘한 건지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보면 여기 마산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이 바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시장이 없어요. 젊은이들도 없고 열심히 전도하면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 목이 좋은 데 가서 이게 건물을 빚을 내서라도 탁 짓고 나면 여기 1년에 몇 명의 성도가 들어오고 몇 년이면 빚을 갚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잘 계획해서 신도시가 들었을 때마다 대형 교회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는 결코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어떤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많은 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계획해서 한 일들이죠. 안목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가끔씩 보면 늘 사업적이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일까? 자기가 한 일일까?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안목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뭘 쓰시느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있는 그 자리에서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을 써서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일 해야지. 그러면서 항상 고3 때는 미뤄요. 원래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 공부부터 열심히 해야 되니까, 대학 먼저 가야 되니까 원래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스톱. 공부 열심히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일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일인데 그걸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누구나 다 뭡니까? 쪼달리거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일단은 뭐냐면 공부를 주일날 하든 공부를 안 하든 책상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데 교회 와서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를 해봤으면 알잖아요. 저도 교회 일을 하든 설교 준비를 하든 기도를 하든 나가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저보고 일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아빠는 교회 와서 매일 놀아요. 이러면서. 근데 교회 와서 매일 놀아요. 근데 교회에 있으면 뭡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공부를 안 해도 도서관에 앉아 있어야 편안하고, 교회 와가지고 고3이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뭐 예배 드린다고 아이들 봉사한다 마음이 막 불편해져. 그리고 막 주일학교 교사하면 와서 니 포기했지?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포기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뭘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작은 충성을 이렇게 딱 보시는 거예요. 그걸 딱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기획을 하고 돈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네가 내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 막 쫓아다니면서 부탁을 하고 붙드는 게 아니고, 작은 일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만 저의 충성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왜? 내일은 내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인데 언제 나에게 있는 시간이 없어질지 모르는데, 그래도 생각을 하면 내 나이가 이제 53, 54인데 그래도 14, 15년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거 아무도 알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20대니까 아직도 주의 일을 할 많이 남았으니까 좀 놀다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엄청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 안개 같은 존재,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고, 우리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이 아주 오늘 하루라고 할지라도 이 하루에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 주님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한 방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10원을 벌었으면 1원을 딱 드릴 때 주님이 기쁨을 이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1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을 크게 받으시잖아요. 왜?
작은 일에 충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주의 일을 내일 하겠다, 시간이 될 때 하겠다,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보잘것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내가 하는 선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그래서 큰 장사하고 나서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지 지금 나의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만족이 안 되고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그래도 크게 돼서 이렇게 해야지. 그걸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그것에 대하여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가난하지만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미래 큰 부자가 돼야 행복한 게 아니고 지금 나는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 하나님이 나에게 큰 부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자, 그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지금 행복한 거예요. 많은 부자 때문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충성하고 크면 큰 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 투기를 합니다. 큰 일을 위해서 모험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작은 일엔 충성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투기에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한 그 내 진심이었는데 하나님 내 진심을 안 받아주시는 것 같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아요. 비트코인도 있고 뭐 땅 투기도 있고 수 없는 그런 투기 가운데 빠져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장사를 하는 게 죄다. 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내게 만족이 안 되고 오늘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내일 그리고 뭡니까? 미래 큰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오늘을 내가 해야 될 충성을 하네. 오늘은 내가 좀 쌓아놓고 좀 이렇게 뭉쳐서 크게 한 방 해야지. 그러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쓰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잖아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큰 일만 하겠다. 난 높은 자리에서만 일을 하겠다. 주님의 뜻이면 살 뿐만 아니라 이 일이든 저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 나를 낮은 곳에 두었어요. 그럼 그곳에서 충성하면 높은 곳에 가도 충성을 하지만 여기는 지금 내가 충성할 곳이 아니라면서. 그럼 나는 높은 곳에 가서 충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공을 거두고 나서 충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충성은요, 어떤 성공한 다음에 또 주의 일은 어떤 시기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충성을 가르쳐요. 그 사람은 언제도 충성하느냐 하면 늙어도 충성합니다. 죽음의 시간이 와도 충성을 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환경이 되든 그 환경에 대하여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중요하고 높은 자리가 주어집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가 은퇴를 하고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게 참다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일하지 않고 또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미래 하겠다고, 큰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리고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너무 간단하죠. 대단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셀 리더 작은 일이 아니죠. 큰 일이죠. 교회 안에 교사 큰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냥 나는 은혜만 받고 살겠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고 선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내가 자리를 얻으면 내가 세워지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자리를 안 줘서 일을 못한다고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반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작으면 작은 자리에서 크면 큰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큰 일에 충성하고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미래 큰일 하겠다고 하다가 사고 만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미래 큰일 하겠다고 해서 사업 쫄딱 망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작은 자리에서 일하면 되지.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해서 하면 또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자기는 부자가 돼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신도의 자리에 일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자리에 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하고자 한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뭐라고요? 부자가 돼야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자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 특징이 만족입니다. 자, 가난합니다. 그러나 만족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산 것에 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떤 대단히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저분은 훌륭하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 같다. 그러나 오늘 나 같은 건 안 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도 복음 전할 사람을 주셨고 나에게도 교회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교회의 작은 일들이 있고 그걸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자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만 하면서 높은 자리만 원하면서 부자가 되기만 원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은 늘 이 마음에 불만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무리 내가 광야고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부자가 되고 잘 되게 해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감사가 있어요. 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큰 걸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거 주면서 나는 안 줍니까? 늘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먹을 음식, 거친 빵 한 조각, 찢어진 옷을 입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충성을 다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옛날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오늘 나에게 있는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좀 뺏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를 뺏기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뺏기지 않는 길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졌던 사랑을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배가 커져서 돌아오고 1000배가 커져서 돌아오고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돌아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큰 일을 맡기고 오늘 내일이 없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복음 들고 나가서 오늘 내 인생에 이 날밖에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전했는데 내일이 오는 겁니다. 그 내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저에게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인데 그래서 그 하루를 충성하며 살았더니 또 다음 하루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신의 몸에 병도 없어지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충성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결코 헛되이 살지 마십시오. 몇 분이라도 만나서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시고 때때로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갑을 열 수 없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삶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삭막합니다. 왜? 너무너무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도 제가 그걸 보면 아니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버리는. 그죠? 대통령님이 와서 하는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경호관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사서 좀 전환합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 대통령 편이라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너거는 그랬나?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이 마치 우리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완벽합니까? 우리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율법으로 살 수 있지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고 작은 일이지만 오늘 행할 수 있는 선한 일, 또 지금 해야 되는 일들, 그걸 미래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